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짧습니다.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학창시절 친구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복음성가 가수 두 분이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연이어서 들었어요. 때마침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 비통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지금 죽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빛을 향한 여정이라든지 혹은 영원한 안식과 같은 이런 모호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만을 던져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이 신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신학적인 해석이나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현이다 보니까 큰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어적 표현으로도 heaven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캐슬이라든지 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세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비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표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곁에 있던 강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그 완전한 곳이 궁금해지고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째서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뜻을 배우고 확신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가기 위해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느 곳 한 곳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마지막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조금 결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익숙한 그 개념만 가지고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국한시켜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죠? 어떤 막연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 속의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발견의 루트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만 빼고 전도사님만 대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네,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에노. 갔다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갔는데 그 뒤로 강간무소식이에요. 네, 에녹이 있죠. 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그들을 찾아서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실적인 삶에 우리가 성령과 희락, 기쁨, 조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첫사람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건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성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천사 셋이 나타났구나 라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음식을 대접했고요. 그러니까 대접했다는 말은 그 세 사람이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곁에 서서 그들을 섬겼으며, 그리고 단순한 음성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같이 중보기도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즉 추상적인 계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따라가 보면요, 이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셋 중에 몇 명이 남습니까? 두 사람이 소돔을 향했으니까 한 사람이 남겠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 소돔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 중에 한 분인 여호와 앞에 서게 됨을 발견합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남은 한 사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천사와 여호와의 현현이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근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대변한 두 번째 인물 누구일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그것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세는 거룩한 경건함으로 신발을 벗고 엎드려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연기가 자욱한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회막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얼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중에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불꽃의 실체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는가 하면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는 성전에 높이 들린 그 스랍들은 천사들이잖아요. 이 스랍들이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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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를 연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찬양할 미사여구를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그 영상 리뷰도 하고 제가 설교한 것을 또 다시 돌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말에 큰 실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주자에게도 조금 더 일찍 요청을 했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려서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의 예배가 강건해야 이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신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꿈꾸는 교회 예배가 흔들려야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꿈꾸는 교회를 이 땅에 굳이 더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엘리야가 혼자 한탄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숨겨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계 열방 곳곳에 이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이 소그룹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대그룹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란한 웅장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굳이 끄집어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크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그리고 엘리야 같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 들어와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누굴 보았습니까? 모세, 엘리야,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광야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그가 항구했어요. 누구도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다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그 비밀을 가린 채 오직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궁금증을 갖잖아요. 어째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는 다를까? 어째서 그분들의 헌신과 우리는 다를까? 그들은 순교했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시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육신의 고통이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영원로운 천국의 계시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받고 그가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며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이들의 그러한 역사가 그들의 인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그 확신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서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주 우리 청년부가 공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온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듭난 믿음을 확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세상 종교들에게서 보여지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선한 것을 요구하고, 그죠? 이 세상은 올바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앞에서는 올바름을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건 내 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설정하시고 만드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의지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발상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가끔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어른들 틈 속에서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며 찬송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보면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부흥 강사님이든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걸 아멘하고 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될 때에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고상한 믿음, 휘황찬란한 믿음, 미사여구를 사용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언변을 요구하고 헬라 철학과 같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점점 그 능력들이 줄어들어 갈까요?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현대교회가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가 충만하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의 폭발력이 있어야, 그죠? 그냥 단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가 정말로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시지 않고 애써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서 그분은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다가 그냥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죽으신 것은 죽음 후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죽음 후의 부활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은 장소적인 것에 천국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만 생각하는 개념, 장소만, 천국 아름다운 곳,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내게 주어진 맨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공허함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까지만 우리는 천국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그 이상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평안이요 만족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지 않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 시작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태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세월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곳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만약에 예를 들면 장성에서 늦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의 그 갈망함이나 뜨거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죠?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이 신비하고
그것이 너무나 크고 중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 안에 갇히다 보니까 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점점 익숙한 것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막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에 관여하시는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펠로우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모형적인 천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꿈꾸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